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리고 좋은 개념들과 또 격언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면서 만일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사람이 있는데 머리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한쪽 머리에 그 물을 부어봐라. 그래서 만약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양쪽 머리가 다 뜨거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답한다면은 그것은 한 사람이고 만약에 한쪽 머리를 부었는데 다른 한쪽 머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유집사님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발견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혼은 무엇이냐?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는 둘이지만 두 사람이지만 하나처럼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합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클레베라고 하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클레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 접촉제가 꽉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생활하면서 부부, 이상적인 부부라면은 이처럼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리고 나아가는 뜻도 하나, 그리고 의지도 같아야 합니다. 심지어 감정과 느낌도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파하면은 같이 그것을 아파하고 한쪽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르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는커녕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서로를 아는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지는, 자꾸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겠습니까?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길을 살아가야 할 결혼관계가 왜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 각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아직과 나의 주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를 누르고 그리고 억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둘이 서로가 스며들지 못해서 하나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었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아내를 데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또 그 호소가 거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서에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묘사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중매를 세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결혼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학 사상이나 이것을 여럿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in Christ 또는 Christ in me, 내가 그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붙어서 아주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함께 사는 사람이 그 다음날 왜 같이 있지? 이 사람이 누구지?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결혼을 바로 이해해야만이, 결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성장이 있고요, 성숙함이 있고요,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구원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의 죄, 내가 지금까지 지은 나의 죄책감에 대한 해방과 자유함, 죄사함만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내가 사함받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된 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나, 죄를 짓지 않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과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과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은 어떤 분들은 growing up을 합니다. growing up. 이건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growing old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만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숙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뿌리를 내려야만이 나의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을 이루고 성장하면서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잘 서 있는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오늘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성숙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 그 비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변화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5장까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은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6장서부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즉 얘기하면서 그럼 칭의가 있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바꿔서 내 생활 속에서 구원의 생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새롭게 된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칭의에 대한 오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던진 바울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없이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죄를 져도 되지 않겠느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장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럼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에 오는 라이센스가 받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반박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의롭다 해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 컨셉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는 나와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갈라쓴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관계로 얘기한다면 내가 죄와부터 살아왔는데 죄와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혼한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혼한 사람이랑 같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혼한 사람이 함께 도모하며 같이 마음을 합하며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쓴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와의 인연이 끊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며 나가는 방향은 이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와 함께 머물고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바른 크리스천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 바운더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죄와 있겠느냐? 죄와 함께 살겠느냐? 죄와 함께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며 나아가겠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는 영접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 내가 붙들고 있고 그 죄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 나의 삶을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유혹의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유혹의 순간들이 다가오고요. 욕심이 일어나고요. 그 순간 속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훅훅 지나가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받을 수 있고 혹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거로 삼으면은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수십 가지의 죄의 생각과 순간들이 지나가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은 과거에는 그 죄를 내가 즐거워했고 과거에는 그것이 나의 기회였고 과거에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겠지만은 그리고 나의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삶의 영역 속에 역사가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며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좋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참된 성숙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우리를 이해 높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도 나오고 4절, 5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세례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례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세례를 참석하셨고 또 세례 받으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침례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데 사실 어떤 의식만 다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사를 지낸 즉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죽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쫓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4절 말씀에 보면은 한껏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드셔서 그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서 세례받은 것이 나 또한 십자가에 같이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례받을 때 머리에 물 좀 이렇게 확인하거나 또 침례받은 사람은 무속에 한번 꼭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만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씻음도 있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씻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아가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나 또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무덤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장사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긴 두려워요. 무서워요. 거기까지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걸로 감사합니다. 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장사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사됐을 때 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밑에 주해놓고 세례란 밑에 침례란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원어 보면 밥디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세례 또는 침례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우리 세례를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세례가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침례식으로처럼 물속에 꼭 잠겨야만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이 좀 우리에게 경험된다면은 좀 더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형식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요단강가에 하셔서 그냥 이렇게 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고 나오셨습니다. 침례가 그 역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례가 됐냐면은 이 카톨릭이 생기면서 로만 카톨릭이 생기면서 여러 종교들이 같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약식화되어서 어떻게 로마 황제를 물속에 담글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다 보니까 약식을 하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것이 흐르면서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 장로교를 포함했다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걸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알고 내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이것을 잘 이해할 때 내 구원받은 나의 삶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온전히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죽는 척만 해서 흉내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머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무덤에 들어가듯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일어날 많은 변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수양회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서 보니까
그 미국 교회가 침례교회였는지 거기 많은 젊은이들을 모으고 그 수양에 가까운 강가에 가서 침례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침례를 하는 가운데 또 형제가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내가 지갑이 바지주머니인데 지갑을 빼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할 말이 지갑도 같이 침례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또 침례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직은 하면서 세례 받지 못한 완전히 죽지 못한 나의 어떤 성격들, 기질들 또는 내 생활 속의 어떤 부분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것도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은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면은 내가 완전히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이 없이 완전히 다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나의 옛 속성, 옛 야망,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구원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지. 장사되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내가 무덤 속에 계속 머문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가게들이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관에다 놓고서 집어넣고서 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죠, 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오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지, 세례를 받고 또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면은 반드시 다시 올라오는, 일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 하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는 같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똑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만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 앞에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어떤 신앙 종교 생활 속에 틀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믿는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전에 먼저 내가 온전히 죽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엔 죄와 함께 살아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나의 옛 생활을 장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스스로 십자가에 그가 먼저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 다시 내가 살아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영광으로 보여줄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임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생활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차원의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덤의 밑바닥까지,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내가 나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무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린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DC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당신의 나에게로 나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거는 진짜 했던 일을 소개한 책인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Take My Hand 하면서 You Can Fly. 오늘 이 책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실화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여인은 불량 가정에 태어나서 뭐 별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다녔던 자매였는데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다리를 잃게 되자 얼마나 그 삶이 무너지겠습니까? 막막했고 답답했고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최대한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받고 위로받고 상담도 받고 다 동원했지만 자기가 닥친 이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녀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갔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위대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이 마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녀에게 소망을 줬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던 그녀에게 줬는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 없이 새로 태어난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진리를 그녀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라 다리 없이 새롭게 태어난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거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다리가 없지만은 장애인이었지만은 인도에 가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남겼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 발짝도 더 내밀 수 없을 때 저에게서 말씀하시기를 Take my hand, you can fly. 내 손을 잡아라. 너는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락이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걷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진정한 차원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섬겼던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의 노릇을,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죄가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쉽게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종처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힘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결코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도 조금 저기 그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를 한 사람만, 한 존재만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한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중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와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알게 모르게 이 죄는 나를 끔찍하게 악한 곳으로 그리고 어려운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으로 것을 꾸미기 때문에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나의 마음속에 만족함으로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편안해도 안락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죄 아래에 있다면 결코 내 인생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좀 관계가 꼬이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삶 속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려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간다면 그 가운데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내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성숙해 가면서 성장시켜 가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과연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과연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나? 그냥 단지 나의 필요가 있어서 주님 주십시오,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걸하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그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나의 신랑으로 내가 여기고 함께 그와 함께 갔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과연 그의 것을, 주님의 것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성하며 내가 행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in Christ,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면 그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장사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전에 나의 모든 것이 장사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진정으로 참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